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종기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된 이 세상 가치관이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잘못된 가치관이죠. 어떤 바깥으로 보이는 외관적인 것이 번듯하면 내 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 이렇게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게 되는 거죠. 또 큰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내 가치가 올라갑니까? 또 좋은 자동차, 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갑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삐뚤 그런 시각이고 가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도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 내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잔뜩 치장되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도 황금길로 되어 있으리라.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히 우리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요. 준비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지금 생각하는 물질적인 보석이라든지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지난주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이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회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 내가 포함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만큼 존귀하다 하는 것을 21장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장차 새하늘 새 땅에 부활하여서 살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초라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타락 이후로 우리들의 육신 자체도 나약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온 육신이 완벽합니까? 아픈 데 없어요? 내 이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없습니까? 있어요. 내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존귀함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완성시킬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도 그 존귀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활한 육신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실 텐데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첫째는 12문입니다. 12문. 12문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명을 들었지만은, 야, 이거는 우리가 가서 살 그런 건축물이구나. 새하늘, 새 땅의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또 바꿔야 돼요. 12문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구성원들을 말해요. 하나님 백성들, 바로 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 12문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할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구약성경의 12지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야곱의 아니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왜 또 12지파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건축 구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 크고 높고 성곽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그거 상징이에요, 상징. 너희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2문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문에는 12천사, 지금 숫자가 12 나오고요. 하반절에 보면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하면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귀한 백성들.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을 설명하는데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13절 가면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뭐 문이 나오고 동쪽에 문이 세 개고 북쪽에 세 개고 뭐 남쪽에 세 개고 서쪽에 세 개.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읽다가 보면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뭐 성막,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읍 이렇게 문이 쭉 나오는데 뭐 세문 이렇게 나와요. 세지파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세지파 곱하기 동서남북 하니까 12이잖아요. 12.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고 문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은 안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통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보다 더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나오는 자들은 이렇게 세 문을 통하여 모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나예요. 에스겔서 48장 3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서 48장에 우리 48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이거 여러분 에스겔서 48장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 이미 지나고 뭐 르우벤, 유다 다 지난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고 성읍에 그런 문 숫자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맥락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8장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여러분 다를 게 뭐예요? 그 지파들의 이름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보면요.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쭉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 하면 12지파가 나오고 35절에 가서는 이렇게 청량한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존재 가치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부활해서 살 그때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도잖아요. 성도. 묘비에 새길 때도 뭐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그렇게 새기는 것보다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가장 좋아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머리가 된 나 성도 아무개 여기에 잠들다. 성도예요. 성도. 여호와 삼마. 너희들이 부활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존귀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존귀한데. 지금 현재 내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과 60년, 70년, 80년, 90년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게 본질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보석길로 되어 있더라.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보석길보다 더 좋은 것이 꾸며져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다. 그걸 지금 에스겔서 48장에서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 14절 보세요. 14절.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성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지금 그 성은 어느 성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에스겔서에서 말한 성읍.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를 말해요. 성곽에는 뭐가 있다고요?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도 12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까는 12지파인데 여기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는 제자를 거기에 선출을 하잖아요. 12사도, 12사도. 그런데 그 12사도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수식어가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예요. 어린 양의 12.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12지파, 12사도가 기초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12사도가 정인이 되고 그 12사도가 뭘 고백했어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닦아 나왔잖아요. 그 사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틀을 닦았어요? 기초석을 놓았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신앙 고백의 기초석을 12사도들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그 증거에 따라, 그 기초석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한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속에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과 여호와 삼마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실제로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사는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존귀함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2보석입니다. 12보석.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다. 이 세상에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런 상태의 고난을 그렇게 받을지라도 이렇게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이 세상에 지거나 쫄리지 말고 담력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12보석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도 말이죠. 이렇게 12보석을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가서 살 천당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구나. 그것을 뭐 사모해도 되지요.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이 앞쪽에 오고 본질이 앞쪽에 와야 되지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빛이 쫙 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빛, 이 우주 하늘을 보면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별들, 거기에 바라는 빛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북극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오로라, 여러분 오로라 그 영상으로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지는데 그 영상으로 오로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시는데 만드신 그분은 빛이 얼마나 놀랐겠나.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랬어요. 귀한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석 같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사도들의 터 위에 신앙 고백하여 예수 고백하는 너희들은 귀한 보석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이 더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워낙 보석을 좋아하니까 이 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자스퍼죠.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존귀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해서 살 텐데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그토록 너희들이 좋아하는 자스퍼처럼 그렇게 빛나고 수정같이 그렇게 맑다. 지금은 죄가 있고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이 들어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한 육신으로 나를 완성시킬 그때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므로 현재도 어두운 구석이 있을지라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도 존귀하게 나를 향하여 말하고, 나를 향하여 존귀하게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남들을 존귀하게 보고 사랑할 것 아니에요.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랬어요. 요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잠잘 때도 나라는 존재는 지극히 존귀한 보석 같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함을 받은 새 예루살렘 성도들 앞에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얼마나 놀라우죠. 부흥사들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어떠고 뭐 하는데 사실은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구원함을 받은 존재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못마땅하다고 해서 자꾸 자책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곤란해요.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나오잖아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 우리의 모습. 이렇게 아름답고 정금인데 순수함을 말하고 맑은 유리 같다. 거룩함을 말하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으면 또 이게 건축물 구조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19절 말씀도 이게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해서 구원 완성 이루어질 그때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보석이죠. 12보석.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39장, 모세 오경에 군데군데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3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여기도 지금 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문, 세문식에서 동서남북, 또 에스겔서 48장의 성읍의 문, 세문식에서 동서남북. 지금 여기에요. 네 줄 보석을 붙였죠. 첫째 줄 거기 나옵니다. 홍보석, 황옥, 녹주옥. 나중에 시간 나면 영어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보석인가? 우리 번역을 보면 도대체 무슨 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13절 보세요. 넷째 줄 설명합니다. 넷째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성경에 녹보석 되어 있는 것은 에메랄드 그렇게 번역된 데가 많아요. 에메랄드. 이건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림을 보시면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에봇이라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슴에다가 이렇게 흉패를 붙여요. 그 흉패는 보석을 이렇게 달아요. 12보석, 12보석. 이야, 이 12보석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들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에봇을 입히고 12보석을 단 이유가 무엇일까? 구약성경만 딱 보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준비 이미 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짐승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폐지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입었던 이 흉패, 이것은 뭘 말하는가? 바로 나예요, 나.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존귀한 너희들을 말하고 있다. 얼마만큼 존귀한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 존귀한 자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슴에 붙어있는 보석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보석 거기에 뽑아봤어요. 사진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보석들을 제사장들이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보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존귀하다 나오잖아요. 존귀하다. 너희들은 너무나 존귀하다.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보배로 설명하는데 그것 이상이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부터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너를 건지고 나의 백성 나의 아들로 삼았는데 내 눈에 보배보다도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요, 밑줄을 치고 적고 암송하고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외우고 내 머리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무나 존귀하다. 보배롭다. 내가 이것을 믿으시지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광경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적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 광경을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아까 이사야 43장 4절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행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존귀함을 받고 영원토록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변화산에서 그 산중에 올라가서 주위 환경은 별로겠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래서 그와 같은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죠. 새하늘과 새 땅. 지금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체험하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체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가 느껴지고 체험을 하게 되면요 굉장한 능력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담력이 생겨요. 그 영광이 조금 우리에게 임하여도 놀랍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엄청나게 떨고 두려워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조금 임하였는데도 그 정도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체험이 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등불 하니까, 우리 번역에 등불 하니까 그냥 조그만 어린 양이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부흥회야 할 때나 수련회야 할 때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렇게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사야 60장 1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환경이 이렇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까?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면 앉아있던 자들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빛을 잃었던 자들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나는 세상에 온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영광의 비침을 받고 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너희들도 빛을 발하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살아가겠어요.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한 육신이 그 영광을 힘입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24절, 본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그랬어요. 여기서는 만국은 새 예루살렘 구성원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광, 하나님의, 그때부터는 내 영광이 아니에요. 왕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운 도성이라 할지라도 다 성읍이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 현대에는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느 도시 성읍이든지 중요한 곳에는 다 이 성문이 있고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성문을 닫고 지키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문을 내리고
보호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낮에는 당연히 열어놓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는 밤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이 있고 그 영광을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문이 닫히지 않는다. 이사야 60장에도 있어요. 60장 11절 앞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옛날에 이사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때 여러분 되는 말씀입니까? 밤낮주하로 성문을 열어놓으면 원수들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성이 함락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연관해서 새 예루살렘 구성은 너희들은 거기에서 문이 닫히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너희 이름이 항상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27절 요한 사도가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반절 특히요.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앞쪽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거기 가운데 거짓말하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않고 그것을 뒤틀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성원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입니다. 나라는 이 정체성은 성도로서 장차 완성될 부활할 나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힘차게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통 시시하고 무가치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받아 누리게 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